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새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첫 주의 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부족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52주 주의 날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요일 예배도 올해부터는 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있는 성도는 주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서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받은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시고 입은 은혜가 늘 감사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열심 있는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죄된 자리를 피하고 욕된 자리를 금하며 성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아 성화되져 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된 1년을 살아갈 때에 직장을 다니며 상업을 하며 농업을 하며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주 앞에서 하는 것으로 알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누리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 올해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는 주님께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있는 성도들은 힘이 없어 넘어지는 일 없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근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열심 회복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믿음이 성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아 주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덕목을 가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여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에는 듣는 이의 수가 많아지고 지역의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대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6년 첫 주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가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급한 소식, 흉악한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그래서 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또 꿈도 꾸기도 하고 비전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 이제는 올 한 해는 좀 착하게 살아보자, 또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뿐이지 그 내가 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내 힘이 부족하고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내 안에 만족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기도 소리가 커져요. 찬송 소리가 커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점점 시들시들해요. 꽃도 물을 줘야 꽃이 확 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선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올 한 해 삶으로 증명됐으면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준 기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준 감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환경이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환경이 나를 밀어붙이고 어두운 환경이 나를 밀어붙이고 세상의 죄악이 나를 밀어붙이고 그 구석탱이에서 쭈글 튀고 어두움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그 성령의 힘으로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두 가지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있고 이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푯대를 맞춰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하나님도 모든 것이 나에게 중심이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이 없는 삶에는 매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나이 먹는 것이 두렵고, 또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무슨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렵고. 왜 그래요? 내가 계획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안해.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영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지키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체를 지키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탈진합니다. 마치 기계가, 자동차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바짝 말랐어요. 제 차도 가다 보니까 뭐가 이익 그래요. 우리 김태현 장로님 왜 그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쇠가 맞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저 태백 가서 우리 카센터 기름을 좀 엔진 오일하고 바꿨더니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아주 매끄럽고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름을 치지 아니하면 기계가 뻑뻑하고 아주 힘들게 돌아갑니다. 아주 힘겹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계도 피곤하고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도 피곤해요. 거기에 신경 쓰려고. 어디가 망가졌지? 왜 뜨끈한지? 왜 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지? 그리고 기계의 생명도 짧아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 떨어보십시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갉아먹어요. 기계의 생명도 짧아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기계에도 기름을 흠뻑 치면 기계가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순간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갑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도 마치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정신도 피곤하고 신앙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확 잡히니까 대화할 때에도
가시가 돋친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말을 하루에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고 나쁜 것이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도 마음껏 보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이 성령이 내 입을 열을 때에 입술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귀가 열려질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질까요? 눈이 열릴 때에 어떤 눈이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말도 가시적인 말,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도 피곤하고 신앙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기 때문에 말에도 가시가 톡톡 대화를 내는 내용도 보면 삶의 내용도 거칠어집니다. 관계에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불화를 야기하고 갈등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와 반대로 성령이 임재하는 삶에는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발생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요.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가시돋은 말이 사라지고 관계가 거쳐진 것도 부드럽게 되고 냉랭하고 싸늘하게 얼어붙은 것도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들어가면 그 기름이 다 부드럽게 다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서 은혜의 강수가 계속해서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를 때에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흐를 때에 듣는 귀가 은혜롭게 들립니다. 은혜의 강이 흐를 때에 보는 눈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바짝 날라오십시오. 무슨 일이 나오죠? 보는 것도 나옵니다. 듣는 것도 짜증스럽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싸늘하고 냉정하고 은혜가 흐르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말을 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생활할 때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핍박, 두려움이 올 때에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놈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을 어느 것이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년의 삶이 어떨까 두려우니까 뭘 찾아봐요?
전쟁이 찾아가고 무장 찾아가고 운세 보고 육갑 떨다가 육갑 육갑 뭐 짓는다는 했는데 육갑 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기쁨이 없고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 볼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과 감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악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은혜가 싹 사라져요. 그게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생지옥이에요. 사는데 보십시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게 짐승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기쁨으로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 영적인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예수님도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다 떠나갔어. 그랬더니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천사처럼 앞에 딱하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감사와 기쁨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얼굴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찬송을 할 때도 빛이 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계집종 하나에게 부들부들 두려워했어요. 저 계집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계집종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이 앞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앞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의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 줬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나에게 떠나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기쁨, 즐거움, 안식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만사가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찬송을 해도 귀찮고
즐거움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조건이 뭐죠? 자기가 망가지는 건 둘째예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해도 묻고 갈 때도 묻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게 떠나면 모든 즐거움도 사라지고 매일 절망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행이에요. 억지로 오늘도 주일인데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끌려나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싫은데 힘든데 강제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몇 마디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런 찬송을 저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하나. 만사가 다 짜증이고 다 불행한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내 삶에 온갖 불화와 갈등과 두려움으로 다 채워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이 빠져나가고 감사가 빠져나가고 찬양과 기도가 내 안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라진 자리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단이 다시 채우는 것이 있어요. 채우는 것이 뭘까요? 기쁨 대신 근심을 채워놓습니다. 행복 대신 불안과 초조를 채워놓습니다. 기도 대신 원망을 채워놓고 탄식을 채워놓고 두려움을 채워놓고 어두움으로 꽉 채워놓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성령은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막 솟아나게 합니다.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의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합니다. 다 성령께서 다 죽이십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며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불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을 성경에 앞에 하나 더 붙였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죄를 끊고 사망의 그늘을 끊고 예수께로 성령이 끌고 가야죠. 그러면 성령이 왜 예수께로 끌고 갈까요? 예수님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가장 좋은 은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나의 죄가 씻김 받았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성령이 끌면 그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해져서 안 되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 인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끌고 간다 이 뜻이에요. 끌고 간다. 예,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성령이 쭉 끌고 가는데 형식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부모가 왜 회초리를 들지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매를 들어요. 그럼 누구에게 회초리를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길로 가야 되고 복 받는 길로 가야 되고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자녀가 자꾸 잘못 가.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가 좋은 길, 복 있는 길로 걷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생아에게는 관심이 없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매를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성경을 잘 보세요. 남의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가. 내 자식, 아들, 딸들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권유하고 야 이놈들아 똑바른 길로 가야지. 그래 끝나. 매를 안 듣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는 매를 듣고 관심을 갖고 그걸 매를 때려서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게 강권적으로 이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동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목동들. 양을 치는 목동. 양을 칠 때에 양이 다 말년되는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은 그냥 천방지축의 양. 목자가 이끌로 막대로 이렇게 치면 잘 따라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가는 거야. 자기 그 고집대로 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양은 악한 이리떼에게 잡혀먹어. 아니면 길을 잊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끝은 죽음이야. 악한 이리떼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으면 다리를 확 몽둥이처럼 다리를 확 부러뜨린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냥 가둬놓는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고 살 길이 보장되고 목동이 안고 양을 끌고 간답니다. 목동이 그 양을 안고 푸른 초장 실만한 그쪽으로 양들을 쭉 들고 가면서 그것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탈선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로 하나님이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에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탈선하면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몽둥이나 회초리를 들은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육신을 쫓아서 곁길로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매 맞기 전에, 회초리 맞기 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을 잘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진정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오래도 이끌고 갈 거야. 양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따라가야지. 잘 따라가야지.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다고 묻을 필요도 없어요. 왜?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장의 보호를 받고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물도 있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풀 초장도 있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쉴 만한 그것도 다 제공해 주신 분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야. 올 한 해 양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첫 세트는 한 패트는 나를 올 한 해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기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 고집도 꺾고 아직도 꺾고 다 꺾고 인도해 가세요. 이 관계. 또한 관계는 인도해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의 모습을 본문에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들이라는 자리의 특권의 자리.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의 권세를 아들이 누립니다. 북한의 그 뉴스에 이렇게 비친 거 보세요. 김정은이 김주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들과 딸의 관계. 딸이 아버지가 누리는 거 다 누리더라고요. 막 호령도 치고 막 경례도 받고 다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오늘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놈아. 자녀의 권세를 좀 누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걸 증거한다는 증거. 이 증거하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 자녀야 이놈아. 내 자녀의 권세를 누려.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야 이놈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아들이에요.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들의 자리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기를 보지 못해도 숨 쉬는 것을 보면 아 산소가 있구나, 공기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감정을 통하여 의지를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감정을 성령이 사로잡아 물통이 터진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차분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 지적인 것을 종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생에서 대소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날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를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오셔서 때로는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길을 예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이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절망과 싸워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독특한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아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절망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올곧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승리하도록 내 앞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다면 내가 올해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에 내가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도 잘 안 돼. 이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울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강원랜드 몇 번 수영 왔다 갔는데 안 하는데 가보니까 강사가 그래요. 힘 빼요. 힘 빼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자꾸 줘요. 자꾸 가라앉아 이게. 뜨질 않아요. 이게. 온 몸의 힘을 쫙 빼면 물속에 빠져 들어갈 것 같지만 뜨더라고 이게. 이렇게 또 가요.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강사가 시킨 대로 그냥 빠지면 빠지고 덜렁 누우니까 내 몸이 뜨더라고요. 힘을 빼고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에 이렇게 뜨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의지, 내 얄팍한 꾀, 내 얄팍한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성령께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약할 때, 앞길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안 맡겨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설교를 다 잊어먹어도 오른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때에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성령님, 두려움이 거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사십시오.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만 세상은 성경에 혼탁하고 문제가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성령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6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 말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깨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신이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들을 믿음을 따라 드린 손길 위에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정성을 다하여 수고할 때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비 아니짐이 허락하시고 이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구별된 이물과 신년 이물과 가지액사의 이물을 하나님께 올렸사오니 드려진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때에 합하는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드린 손길이 거들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과 수심 가운데 드린 손길이 거들나
들품과 탄식이 달아나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새해에 성령의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6년도 우리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기도, 다시 전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기도가 일어나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아멘. 1장을 또 한번 만복의 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위롭다는 자녀들 친지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